춥습니다, 여러분. 계절은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겨울이에요, 겨울. 춥죠? 어이, 추워요. 근데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추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춥다고 아는데 정말 추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춥다고 알지만 추운 게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동의된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춥다는 게 없죠. 실제로는 춥다는 게 없어요. 실제로는 느낌만 있습니다. 온도라는 느낌만 있죠. 온도라는 느낌은 중립적이에요. 그건 추운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죠. 우리 마음에 따라서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추우면 어떻게 해요? 따뜻한 곳으로 찾아가야겠죠. 예, 추우면 따뜻한 곳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걸 부탁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사는 삶, 추위를 피해서 따뜻한 곳으로 찾아가는 삶을 부탁께서는 화에서 벗어나고자 욕심을 찾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죠. 추위를 대상으로 화내고 있죠. 따뜻한 걸 대상으로 욕심내고 있죠. 화를 피하고자 욕심을 찾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삼사라의 삶이죠. 그게 바로 윤회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삶이고요. 윤회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될까요? 윤회의 고리를 여러분 끊고 싶습니까? 윤회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될까요? 예, 윤회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되는가? 윤회의 고리가 정말 끊어지려면요. 존재에 대한 모든 욕망을 놓아야죠. 있다는 것에 대한 모든 욕망을 놓아야 돼요. 있다는 것에 대한 모든 욕망을 어떻게 놓을까요? 존재한다는 것, 이렇게 산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행복하다는 것, 지혜롭다는 것, 이것 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에 대한 모든 욕망을 놓으면요, 여러분 윤회를 끊을 수 있습니다. 있다는 것에 대한 모든 욕망을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있다는 것의 두카를 이해하면 됩니다. 있다는 것의 두카, 있다는 것의 고성, 있다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 있다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 있다는 것의 고성, 두카의 성질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있다는 것에 대한 모든 욕망을 놓을 수 있어요. 그걸 경전에서는 혐오한다 이렇게 말하죠. 염오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혐오할 수 있을까요? 이 혐오는 싫어해서 하는 혐오가 아닙니다. 이 혐오는 지혜로운 혐오예요. 고통받지 않는 혐오입니다. 있다는 것을 어떻게 혐오할 수 있을까요?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면 혐오하게 돼요. 경전에서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안다고 말하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면 혐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법의 성질이 그러하니까. 법을 있는 그대로 보아나가면 보아나갈수록 이런 법의 특성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러하니까. 그러려면 법을 알아야겠죠. 법이 뭔가? 실제 하는 것. 이게 법이에요. 여러분 실제 하시죠? 여러분 세상 사시죠? 여러분이 다 실제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서로 보기도 하고 누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죠. 실제 하는 분들이죠. 여러분 다 실제 합니다. 그러면 내게 도대체 실제가 뭔가? 내가 실제 하는데 내게 도대체 법이 뭔가? 뭐 도경이라는 게 실제한가? 얼굴이라는 게 실제한가? 손이 실제한가? 몸이 실제한가? 실제가 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합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이 좋아져가고 마음이 좋아져갔을 때 수많은 실제 가운데 안다는 걸 이해하고 돼요. 여러분 하고 있는 수많은 활동들, 화내는 것, 실제 화내죠. 그래 화에 실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 욕심내죠. 욕심에 실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 보죠. 봄에 실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 듣죠. 들음에 실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음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무엇에 실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실제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있는 거죠. 들음이라는 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느낌에서 실제는 존재해요. 왜? 느낌이라는 게 있으니까. 없지 않잖아요. 없지 않은 것, 거기에 법이 있습니다. 거기 실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있는 것, 실제하는 것에 이런 것을 알아갈 때 수많은 관념으로 알아온 것에 너무나 익숙하고 수많은 관념에 쌓여있고 관념을 진짜라고 세세생생 믿어왔고 그래서 실제 법 파라마타를 한순간도 체험하지 않는 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살아요. 이게 그렇게 쉽지 않죠. 부탁께서
이런 실제를 알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불렀죠. 법을 보는 자가 곧 나를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법당 가서 불상 볼 일이 아니죠. 법당 가서 불상 보는 건요, 붓다가 말한 바가 없어요. 법을 보는 자가 곧 나를 본다. 붓다가 당신 입으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법을 보는 자가 곧 나를 본다. 붓다를 칭견하려잖아요. 무슨 사람들 3000배 기도해서 새벽에 붓다를 칭견했다 이런 말 하죠. 엄청 영험한 경험을 했다. 붓다가 이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붓다를 칭견할 수 있습니다. 왜? 법을 보면 되죠.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는 말 있죠. 야기 새끼나 모양으로 나를 찾거나 이 음성과 소리로서 나를 찾거나, 소리라는 것은 형태 있는 소리죠. 얘야 이런 거죠. 얘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거. 모양으로 나를 찾거나 모양을 갖고 붙이라고 하는 것, 소리 갖고 붙이라고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다 사도를 걷는 사람이라고 하죠. 시인행사도 불능견이래. 사도를 걷는 사람이라서 능히 붓다를 보지 못한다 말하죠. 그렇게 모양 색깔로 구할 게 아니에요. 붓다께서는 법을 보는 자가 곧 나를 본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붓다를 찾는 방식입니다. 법이란 게 뭐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법이란 것은 내게 진짜 있는 것, 존재에 진짜 있는 것, 알의 진영에 진짜 있는 것, 그게 법이죠. 근데 잘 안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는 겁니다. 알아차림 왜 하는가? 마음이 좋아지라고. 알아차림하면 마음이 좋아져요. 우리는 우리 마음이 좋아지는 걸 잘 몰라요. 왜? 좋아진 마음을 아는 마음도 이미 좋아져 있기 때문에 좋아진 걸 몰라요. 마음의 상태를 판단하는 마음이 언제나 같은 수준이라면요, 그 마음이 보는 대상들, 마음이겠죠. 마음 상태겠죠. 마음 상태가 변해가면서 마음이 좋아졌네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마음을 판단하는 마음도 마음이에요. 마음이 좋아지면 좋아진 마음이 좋아진 마음을 판단해요. 그럼 평균이죠. 평행선이에요. 더 좋아져도 좋아진 마음이 좋아진 마음을 판단해요. 그래서 평균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어느 측면 안타까워요. 왜?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오늘 마음이 1% 좋아졌네? 한 달 만에 마음이 10% 좋아졌네? 정말 이렇게 수행이 돼서 판단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맹렬히 수행할 겁니다. 정말 맹렬히 수행할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내지는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안 되죠. 이건 불행하기도 하고요. 다행스럽기도 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불행한가? 마음이 좋아지는지 좋아지지 않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수행의 동력이 잘 안 생긴다. 여기서 불행한 것이고요. 다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절대로 욕심과 어리석음을 줄이는 바른 수행을 못합니다. 절대로 욕심과 어리석음을 줄이는 바른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바른 수행을 할 수 있는가? 마음이 좋아져도 좋은 줄 모르기 때문에 바른 수행을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좋아진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바른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져서 좋아졌다라고 하는 순간 이미 좋아진 그 마음은 내 마음이에요. 내가 붙잡을 대상이에요. 내가 집착할 대상이 돼요. 근데 지혜 명상은 지혜로서 마음이 좋아져도 그 좋아진 상태가 별로 대수롭지가 않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욕심과 어리석음을 줄이는 바른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이 좋아져도 마음이 좋아진 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면서 맨 처음에 알아차림을 어떻게 했던가? 맨 처음 수행할 때 알아차림은요, 정말 띄엄띄엄 둔에 빠지게 수행했어요. 정말 둔탁하게. 마음이 정말 안 좋았어. 하나 알기도 버거웠어요. 어떨 때는 하나 알 거리도 없다라고 느낄 때도 많았죠. 수행 초반기에. 그만큼 마음이 안 좋았죠. 그러다가 배운 대로 하라는 대로 꾸준히 해나가면서 어느 순간 가벼워졌고, 어느 순간 하나 알면 내가 엉덩이 느낌 알고 있는데 이미 손의 느낌이 드러나 있어요. 마음 힘이 좋아져서 지가 스스로 지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소리 듣는데 이미 다른 소리가 드러나 있어요. 생각하는데 느낌도 함께 있어요. 이렇게 점점 마음이 좋아져 갔죠. 이런 마음이 좋아짐이 더 힘이 있으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알려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는데도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갔습니다.
이렇게 수용하는 마음이 좋아지고 하면 이때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진짜 가운데, 수많은 실제 가운데 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알아진 것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아는가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생각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말을 따라서 움직여요. 아는가라고 묻게 되면 아는 것에 관심 갖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요. 그렇게 아는가라고 묻게 되면 마음의 힘이 충분히 좋을 때 안다라고 마음에 이해되죠. 법은 이해하는 거예요. 법은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법은 이해하는 거예요. 안다라고 이해하면 아는 마음을 이해한 거죠. 마음의 아는 성질을 이해한 거예요. 이렇게 한 법을 알아가요. 한 법을 알아가면서 붓다를 보는 거죠. 그게 붓다의 모습입니다. 한 법을 알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법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알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깊어지고 그 이해 속에서 그것의 무상함. 왜? 계속 일어나니까. 아는 게 계속 일어나잖아요. 아는 게 계속 일어나는데 계속 반화가요. 그러면 계속 일어나네라는 이해가 안 생길까요? 계속 일어나네라는 이해가 바로 무상에 대한 이해죠. 무상에 대한 이해가 별거 있나요? 계속 일어나네? 아까와 다르네? 또 있네? 이게 무상에 대한 이해예요. 가만히 있어도 알아가요.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알아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네, 지가 하네, 이런 이해가 안 생길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네, 지가 하네, 지가 스스로 하네, 이런 이해가 바로 무아에 대한 이해죠.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걸 계속 알아가다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다는 이해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원래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원래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해가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아에 대한 이해죠. 내 것도 아니에요.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계속 일어나요. 난 계속 봐야 돼요. 재밌는 것도 재미없는 것도 나쁜 것도 좋은 것도 같이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계속 봐야 돼요. 어느 순간 계속 이렇게 아는 것이 지겹다라고 알아지지 않을까요? 계속 이렇게 아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알아지지 않을까요? 계속 이렇게 아는 것, 이게 곧 있다는 거죠. 이게 곧 존재예요. 존재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알아지지 않을까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알아집니다.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원하는 것도 아니고 없애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계속 일어나요. 무의미한 게 계속 일어나요. 자연스럽게 마음엔 이건 무가치해, 의미 없어, 가치 없어, 있음이 가치 없어, 있음이 무의미해. 정리해서 이걸 있음을 혐오한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있음을 혐오하게 되면 있음을 잊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있음을 잊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윤회는 끊어집니다. 왜? 윤회가 있음의 이어짐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의 윤회는 끊어집니다. 근데 아까 처음 질문, 윤회가 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존재의 소멸을 원하세요. 열반이라는 말의 표현은요, 불을 확 불어서 불이 꺼진 것, 이게 니바나예요. 이 불은 존재를 상징하죠. 존재를 상징하는 사실은요, 사람들은 존재의 꺼짐이라고 하면 반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왜? 사람들의 지혜가 그 말을 받아들일 만큼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중생은 번뇌가 가득한 사람이죠. 뿌투자나는 번뇌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중생에게 불교의 이상이, 불교의 목적이, 수행의 목적이 존재의 소멸이다. 물론 이 존재란 것은 오온으로서의 존재예요. 집착으로서의 존재죠. 존재의 소멸이라고 한다면은 지혜가 약하고 번뇌가 강한 중생들은 뭐야, 내가 없다고? 내가 없어진다고? 그런 걸 왜 해? 이런 반응을 하기 쉽죠. 그래서 책에서는요, 열반, 니바나가 훅 불었어, 불이 확 꺼지는 걸 이 불을 존재의 불로 말 안 하고 번뇌의 불로 말하죠. 욕심과 어리석음의 불을 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는 안 그래요. 실제는 존재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있음의 불이 꺼지는 거죠. 그래서 있고자 하는 욕망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아라한의 경우 다음 생이 없어요. 그래서 아라한의 오도성은 한결같이 거룩한 생은 이루어졌다. 할 바를 다 했다. 다시는 엄마 뱃속에 들어가지 않으리라. 이게 아라한의 오도성이에요. 한결같은 아라한의 오도성입니다. 붓다도 이렇게 오도성을 읊었어요. 근데 번뇌 가득한 중생들이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지혜가 성숙해 가면서 여러분이 해석하는 세상의 의미들도 변해갈 겁니다. 지금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랑 지혜의 힘이 아주 좋아졌을 때 그렇게 받아들인 것은 다를 거예요. 다른 게 당연하고요. 오늘 이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이상한 말이 아니고요. 원래 본문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뭐 어떤 말로 진행될지 몰랐는데 처음 말할 때는 일이 원래 안 그랬어요. 처음 말할 때는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춥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춥습니다, 추워요 라고 말하면서 아 세월이 가네요. 세월이 가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세월이 가잖아요. 그때 딱 쓴 생각이 아 오늘 이 길로 가야지 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세월이 가고 늙고 기억이 감퇴하고 요즘 여러분 내가 몇 살처럼 보여요? 내가 나이가 50이 넘었거든요. 나도 믿어지지 않는 내 나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나이 속에서. 요즘은 정말 뇌가 점점 퇴화하고 있습니다. 단어가 잘 안 떠올라요. 말하다 보면 단어가 잘 안 떠올라서 한참 고민해요. 뇌가 점점 퇴화하고 있는 게 맞죠? 옛날에는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단어를 떠올렸는데 지금은 말하다 보면 막혀요. 단어가 안 떠올랐어. 그러면 생각해보면 야 이렇게 자주 망각하고 이렇게 자꾸 잊어가는데 수행해서 얻은 것은 잊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지금 뭐 수행이 삶의 최고 가치다. 수행으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 수행을 통해서 내 지혜를 계속 키워가서 삶에서의 어떤 자유로움을 찾아가겠다. 이렇게 우리는 수행하고 있어요. 근데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점점 뇌가 퇴화하고 점점 잊어가요. 점점 잊어가는데 수행해서 얻은 것도 잊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은 것은 잊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공부하면 몽땅 다 잊어버릴 겁니다. 여러분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알게 된 건 다 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실천적으로 알게 된 것, 수행해서 알게 된 것은 잊지 않을 거예요. 왜 잊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거든요. 왜 우리가 이걸 잊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건 여러분이 정말 이 수행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이 수행을 한다면 여러분이 보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은요, 실체가 없어요. 흔히 말하는 있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은요, 있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한 거죠. 이름 붙일 수도 없어요. 안다는 건 아닌 게 아니에요. 본다는 건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다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어디 있는 어떤 이름이 무엇이라면요,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이해해 나가는 법, 그리고 법의 성질, 이것은 어디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봄, 드럼, 느낌, 생각, 맛, 냄새 이런 것들이 화, 욕심까지도 다 각각 다른 것이죠. 이름 붙어 있는 것은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이 이해하는 실제는 법은요, 실제는 법은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죠. 이걸 바라보는 마음도 하나예요. 그래서 이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영원히. 이런 이해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내가 퇴화하더라도 이건 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잊을 게 없어서 잊을 수 없어요. 아니 잊을 게 있으려면 뭔가 구체성이 있어야 돼요. 법은 구체성이 없어요. 법은 무엇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러니 잊을 게 없으니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향한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법을 향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은 같은 성질의 마음들이에요. 이 이해가 맨 처음 생겼을 때는 아주 분명했는데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은 능력 부족이에요. 설명은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질문입니다. 내게 이익되는 것을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탐심의 마음이 쭉 일어나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내게 진정 이익되는 말을 해주는, 가르침을 주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집착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내 마음에 콕콕 박혔습니다. 아마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탐심은 조건되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렇게 일어나는 탐심을 바르게 바른 견해를 갖고 보아 나간다는 이 수행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대단한 인연인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보살님께서 훌륭한 사람, 도움되는 사람, 내게 이익되는 사람의 경우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그것 또한 내 고통의 원인이 되죠. 근데 그럼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가?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냉담해야 되는가?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욕심 없이 집착 없이 좋아할 수 있어요. 정말 좋은 마음은 집착 없이 좋아하는 마음이 정말 좋은 마음이에요.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되게 내가 행동을 하겠지만 그 사람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되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러니 좋아한다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집착한다는 게 문제일 뿐이죠. 예, 이런 집착은요,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과 사실은 똑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이 다르지가 않아요.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도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의 집착보다 더 강해요. 여러분, 좋아하는 마음이 강해요? 싫어하는 마음이 강해요?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강해요? 여러분, 남 좋아하면서 그 사람 좋아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아니면 남 싫어하면서 그 사람 싫어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여러분, 좋아 이런 생각보다요, 싫어 이런 생각 훨씬 많이 합니다. 싫으면서 집착하는 게 훨씬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의식을 크게 안 느끼죠.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의식을 안 느껴요.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죠. 왜냐하면 괴로움이 분명하니까. 근데 마음을 좀 더 이해하고 마음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요, 좋아하는 마음도 집착으로 좋아하는 마음도 집착으로 싫어하는 마음과 별로 다르잖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좋아하면요, 극단적으로 좋아하면 극단적으로 싫어할 때와 마음 상태가 똑같아져요. 극단적으로 좋아하면요, 가슴에 뭐가 뭉친 것 같이 느껴져요. 답답함이 느껴져요. 극단적으로 싫어할 때 가슴에 뭉친 듯이 답답해지죠. 엉얼진 것 같죠. 극단적으로 좋아해도 이렇게 엉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극단적으로 좋아해도 이렇게 가슴에 엉얼진 것처럼 그렇게 답답함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단지 집착하는 게 문제죠. 여기서 싫어한다는 것은요, 미움으로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아는 것,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할 때 항상 화로 아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화 없이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알 수 있어요. 부탁해서 맨날 보라만 욕했죠. 경전에서. 뭐 혈통으로 고귀함이 생기는 게 아니다, 이거 욕한 거예요. 그 사람들 가르침을 비판한 거죠. 중생이 비판하면요, 다 화로 비판해요. 부탁해서도 아닌 것은 아닌 거죠. 그렇지만 화 없이 아닌 것일 수 있어요. 욕심 없이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고 싫고를 없애야 될 것이 아니고요, 집착을 없애야 될 것이고요, 집착을 없애는 방법은 수행하는 겁니다. 자연히 이치하면 마음이 물러나요. 이게 집착이 줄어드는 거죠. 대상이 하라고 하면 마음이 물러나요. 이게 집착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살님 말씀하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다. 정말 귀한 것이죠. 부탁께서 경전에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존재로서 가장 귀한 것, 첫째 단계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두 번째 단계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바른 법을 만나는 것. 바른 법이라는 것은 행복해질 수 있는 법이에요. 바른 법을 만나는 것. 바른 법 만나기 굉장히 힘듭니다. 영원한 행복을 위한 바른 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른 법을 만나서 바른 법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그 네 번째가 바른 법을 실천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것. 이게 네 번째요. 다섯 번째가 없어요.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가 없어요. 붓다가 보신 가장 완성된 인간형은 이건 거예요. 바른 법을 만나서 바른 법을 실천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체험하는 자. 이 사람이 붓다께서 보신 가장 완벽한 인간형, 가장 세상에서 드문 인간형, 희유하다 그러죠. 있는 게 드문 사람이요. 희유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행복해지기 위한 수행을 해나가요. 여러분이 불행한 것은 대상 때문에, 관념 때문에 불행해요. 대상과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수행을 해나가요.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는 마음을 키워가는 거죠. 그렇게 해나가다가 이거 참 좋다라고 할 때 여러분 기쁨이 느껴져요.
이거 참 의미 있다, 가치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될 때 여러분 마음에는 기쁨이 일어납니다. 지혜를 확인할 때 기쁨이 일어나요. 이게 부탁해서 말씀하신 바른 법을 만나서 바른 법을 실천하며 거기에서 기쁨을 찾은 자인 것이 여러분 자신들이죠.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건 일종의 절대 반지를 얻는 것과 똑같아요. 왜 이걸 절대 반지를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에겐 수많은 것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삶의 이야기 속에 존재해요. 좋은 것, 나쁜 것, 예쁜 것, 추한 것, 노랗고 빨갛고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존재해요. 여러분은 그 속에서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갖고 싶고 더 갖고 싶은 것도 있고 없어고 싶고 소멸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그런 수많은 내용들을 통제할 수 없어요. 좋은 것만 뽑아서 여러분 곁에 둘 수가 없어요. 나쁜 것을 다 없앨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부딪히면서 겪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수행하기 이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수행하면서 여러분은 이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생겼죠. 여러분 삶이란 것은 대상을 알면서 사는 것, 이게 여러분 삶이에요.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우면 여러분 자유로운 거예요. 대상은 알아지는 것이죠.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은 압니다. 보여지는 것을 보여지는 것으로 알면 마음은 물론 자유로워요. 들려지는 것을 들려지는 것으로 안다면 여러분 마음은 자유로워요. 여러분은 이렇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아시고 스스로 실천해 가시고 스스로 그 결과를 체험하시죠. 그러니까 수행할 줄 아는 여러분은 절대 반지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세상 사람들은 참 안 됐어요. 연민할 만합니다. 정말 연민할 만해요. 왜냐하면 각자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외적 문제를 만납니다. 각자 아둥바둥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어떻게? 바깥에서 그 문제를 없애는 걸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 문제를 없애는 것, 그걸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죠. 근데 삶의 내용은 다양하고 문제도 무한하고 하나 없애면 또 하나가 생겨나요. 평생 동안 그 문제 속에서 얽히고 설켜 살아가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수많은 외적 문제를 만났을 거고 수많은 문제를 해결했을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 문제를 겪으면서 해결하면서 살아온 산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문제가 얼마나 해결돼서 지금 얼마나 깔끔하세요?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 하나도 안 깔끔하죠. 또 내일 되면 새로운 문제가 생길 거예요. 자, 우리의 절대반지. 우리의 절대반지는 뭔가? 우리의 절대반지는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상관없는 마음을 만들어버려요, 우리는요. 그 방향으로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상관없는 마음, 무엇이 보여도 상관없는 마음, 무엇이 들려도 상관없는 마음, 무엇이 느껴져도 상관없는 마음. 그게 자연의 이치로 봤을 때 물러나 자유로운 마음, 대상으로 봤을 때 물러나 자유로운 마음이죠. 무엇이 되어도 상관없는 마음의 힘을 키워가요. 이 방향으로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걸 하고 있어요. 이걸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해요. 자, 이걸 통해서 이걸 한 10년 했어요. 꾸준히 했어요. 나름 열심히 했어요. 쉽지 않은 법을 이해하고 법을 반항하고 가끔 지혜가 생겨나고 지혜 힘이 좋아져가면서 마음의 가속도가 생겼어요. 지혜의 가속도도 생겨났어요. 조금씩 그런 가속도 힘이 좋아져 가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 삶의 문제가 얼마나 깔끔해졌나요? 예, 이 사람은 진짜 삶의 문제가 깔끔해졌어요. 자기의 지혜의 수준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이 사람은 삶의 문제가 그 수준만큼 깔끔해졌어요. 삶이 조금씩 평해져요. 옛날에 좋다고 굴곡지고 나쁘다 굴곡졌던 그 삶의 굴곡에서 점점 삶의 내 바깥의 상황들이요 점점 평해져요. 점점 마음이 반응이 줄어들어가요. 왜? 반응 줄어들어가는 마음을 10년 동안 닦았으니까요.
반응이 줄어들어가요. 반응이 줄어들었다 해서 마음이 차갑고 냉정해졌는가? 아니에요. 마음 안에서 자유로움 속에서 생겨나는 따뜻함이 있어요. 좋다라고 느껴져요. 자유롭지만 좋아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 마음은 이미 어느 정도의 가속도가 있고요. 이 마음을 지속해서 계속 키워갈 거예요. 점점 키우기도 쉬워요. 왜? 이렇게 보는 게 익숙해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보려 안 그래도 마음이 점점 스스로 이렇게 반항하니까 이런 마음은 커져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진짜 삶의 문제를 자기 지혜의 수준만큼 조금씩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멈추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 길은 절대 반지라고 할 수 있죠. 무엇이 와도 아무 상관없는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마음이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느끼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에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수행의 방법이라는 것은요, 절대 반지를 낀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절대 반지를 써야겠죠. 수행하셔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탔을 때 내릴 때가 되면 옆에 누가 있든 할머니가 있든 아이들이 있든 다 밀쳐버리고 빨리 내리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욕심의 마음도 그 욕심의 마음이 일어나서 힘을 쓸 때는 내가 배웠던 것, 수행하는 것, 좋은 마음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욕심의 마음대로 하려고 다 밀쳐버리고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현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욕심이 일어나서 욕심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달려간다. 좋아요. 이것까지 문제가 안 됩니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요, 욕심 안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 안 낸다는 것은 결과적인 측면이고요. 수행을 한다는 것은 욕심이 있을 때 욕심이 있다고 알기 위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살님에게 욕심이 있을 때 욕심이 있다고 안다면요, 보살님은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욕심이 있다고 아는 순간 이미 욕심은 어느 정도 보살님에게 객관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욕심의 마음이 나를 떠밀어서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면요, 하고 있다는 걸 알면 돼요.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걸 알고 있는 건 또 알고 있는 거예요. 보살님의 수행적 중심은요, 뒤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여기 있는 거예요. 보살님은 앞에 있는 이걸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욕심 부리고 욕심을 밀고 욕심을 밀려가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당위적인 생각일 뿐이고요. 도덕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이건 우리 관심이 아니에요. 할 테면 하라고 해 라고 생각하세요. 욕심지가 일어날 테면 일어나라고 해. 욕심지가 나를 밀려고 하면 밀으라 그래. 욕심대로 하면 하라고 해. 나는 단지 그걸 바르게 볼 거야. 바르게 보는 데만 보살님께서 중심을 잡고 있으면 됩니다. 바르게 보세요. 그렇게 바르게 보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물러나게 되고, 물러나게 되면 마음이 좀 객관적이 되고, 객관적이 되게 되면 마음이 조금 더 바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떨 때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해서 또 마음이 안 좋아질 수 있겠죠. 안 좋아지면 또 안 좋아진 걸 아세요. 또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안 좋아졌네. 또 어떨 때는 그렇게 수행했을 때 욕심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또 마음은 좋아져요. 그러면 그때 좋아진 마음을 알면서 또 배우는 거예요.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좋아지네 라고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내게 그런 배움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요. 그러면서 판단들이 점점 빨라져가요. 욕심이 있을 때 욕심 시키는 대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판단들이 점점 빨라져 갑니다. 판단들이 그냥 바로 나와요. 그러니 보살님께서 내가 욕심을 부린다, 욕심을 밀려간다, 허둥지둥 욕심을 따라간다,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이 대상일 뿐이에요. 그렇게 일어났을 때 수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냥 거기에 매몰되어서 따라가는 것은 문제예요. 그렇지만 보살님께서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알고 또 여유가 있다면, 바르게 알려고 하셨다면, 바르게 알려고 해서 그 욕심이 어떻게 변한 것, 이건 안 중요해요. 바르게 알려고 했다는 이 자체가 중요합니다.
바르게 알려고 하셨다면 보살님은 훌륭하게 수행하신 것이고요. 스스로 수행이 돼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그 고에 대한 말들, 있음에 대한 혐오, 있음에 대한 혐오랑요, 보살님께서 욕심 보면서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르잖아요. 형태가 아주 7만 8천리처럼 멀어 보이지만요, 실제 내용은 똑같습니다. 보살님께서 욕심의 마음을 보면서 마음이 하는 거야, 자연의 이치야, 대상일 뿐이지라고 하는 것, 그게 있음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살님께서 욕심의 마음을 마음으로 이해한다면요, 욕심의 마음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나요. 왜 물러나겠어요? 집착이 줄어드니까 물러나는 거죠. 질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저는 여전히 욕심을 채우는 걸 갖고 좋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욕심을 채웠으면 좋으면요, 채우세요. 채우지 말라고 안 그래요. 단지 아세요. 알면 보살님 내적으로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과를 먹을 때 진짜 사과 맛을 알까요? 아니면 우리가 사과 맛이 이래라고 우리가 정해놓은 사과 맛을 알까요? 우리가 정해놓은 사과 맛을 알아요. 우리가 정해놓은 사과 맛을 알거든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고정되면요, 고정된 방향으로만 반응을 해요. 근데 만약 보살님께서 사과를 먹으면서 진짜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그때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알려고 그래요. 객관적으로 그때 일어나는 것을 알려고 하면요, 보살님은 진짜 사과 맛을 알아요. 사과를 씹었을 때 어떤 물기, 과즙의 느낌, 이빨의 느낌, 잇몸에 부딪히는 사과 껍질의 느낌, 진짜 있는 것을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보살님은 욕심을 부려요.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것을 가졌어요.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보살님이 이전에 여러 번 원하는 것을 가지면서 좋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면서 보살님은 마음을 믿어요. 원하는 것을 가지면 만족의 마음이 생겨라고 보살님 믿어요. 보살님이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이전에 원하는 것을 가지면 이런 만족하는 마음이 생겨라고 믿고 있는 그런 느낌을 알까요? 아니면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진짜 그때 있는 마음의 느낌, 그때 있는 마음의 작용을 알까요? 마찬가지예요. 보살님이 욕심으로 어떤 걸 가졌을 때 보살님이 아는 것은요, 원하는 것을 가지면 좋은 마음이 생겨, 이런 마음이 생겨 라고 보살님이 믿고 있는 마음을 보살님은 있다라고 믿고 체험해요. 진짜 있는 마음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좋다라고 보살님이 믿고 있는 마음을 체험해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설령 욕심으로 뭘 하더라도요, 그때를 알려고 하는 거죠. 그때 어떤 마음이 있지? 욕심을 해서 가졌을 때 마음이 어떻지? 만족하나? 만족하는 마음이 뭐지? 그때 마음이 어떻지? 라고 그때 보살님이 진짜 느끼는 마음을 보세요. 아세요. 알 수 있습니다. 별로 안 어려워 이거요. 약간만 객관적이 되면요,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알게 되면 내가 마땅히 이런 마음일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발견할 겁니다. 아주 무겁고 칙칙하고 굳어있고 들떠있는 마음을 발견할 거예요. 이 마음이 좋은가? 이 느낌이 좋은가? 라고 묻게 되면요, 절대 그 마음을 좋다라고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답을 정해놓지 말고요, 보살님 해야 될 것은 바르게 아는 것이요. 지금 보살님에게 실제 있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보살님 내적으로 정답들이 드러날 겁니다. 마음이 정답을 보여줘요. 질문입니다. 자주자주 바른 개념을 일으켜줍니다. 그런데 내가 바른 개념을 일으켜줄 때를 돌아보면 많은 경우가 그 대상을 싫어할 때, 그 대상을 없애고 싶어 할 때 바른 개념을 일으켜 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어나서 침대에 누운 채로 수행을 했습니다. 머리 느낌을 알면서 바른 개념을 일으켜 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머리 느낌을 알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바른 개념을 일으키고 있는지 봤습니다. 마음을 보게 되니까 내 마음에 그것을 싫어하고 화가 가득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면서 순간 든 생각이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하구나. 계속 알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수행하기 힘들어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을 할 때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볼 때 가장 수행하기가 힘듭니다. 오늘은 수행해야지 TV나 스마트폰 보지 않고 수행해야지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왠지 심심하고 그렇지만 수행은 하기 싫고 이런 마음이 되면서 또 TV를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이제 보살님 쓰는 용어는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 그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인가 중요한 건데, 보살님이 바른 개념이란 말을 쓰셔가지고 틀린 말이 아니지만 우리는 보살님의 바른 개념을요, 바른 견해라고 그래요. 같은 말이지만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소통이 훨씬 쉽습니다. 바른 견해. 보살님께서 바른 견해에 대해서 그 대상을 없애고 싶어 할 때 바른 견해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보살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 그래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른 견해를 잘 안 일으켜요. 싫어하는 것, 듣기 싫은 소리, 하기 싫은 생각, 느끼기 싫은 느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바른 견해를 아주 잘 일으킵니다. 근데 그렇게 바른 견해를 일으킬 때 일으키는 그 마음에 그걸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겠죠. 싫어하는 거니까. 싫어하는 마음 자체가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화니까. 근데 없애고 싶어 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저번 인터뷰 때 말했지만 바른 견해를 일으켰을 때 바른 견해의 방향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가. 그러니까 머리 느낌이 돼서 자연히 이치하라고 한다면은 머리 느낌이 돼서 자연히 이치하라고 하면서 머리 느낌은 저절로 있는 거지, 내가 있게 하는 게 아니지, 지가 지 조건 속에 하는 거지, 이렇게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그런 법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알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가, 이게 중요해요. 대상이라고 한다면 뭐 나와 상관없어, 알아지는 거야, 알아지는 것일 뿐이야, 이 느낌이나 저 느낌이나 알아지는 것은 똑같아 라고 그런 법의 특성으로서 이해하려고 하는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중요해요. 그걸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다 그러니까. 근데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서는요,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바른 견해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셨나요? 질문입니다. 저에게는 대상이야 라는 말보다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말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건 보살님에게 더 와닿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그렇게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면 자주자주 몸이 편해지고 이완되는 느낌이 생깁니다. 몸이 이완됐다 말하잖아요. 그때 한번 돌이켜보세요. 몸이 이완되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이 이완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이완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이완되는 것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마음이 이완되는 것은요,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이완되는 거예요. 지혜가 하는 일이 마음을 이완시키는 것, 긴장감을 없애는 것, 화를 없애는 것, 이게 지혜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바른 게 일으켰을 때 무엇의 변화에 주목하는 것이 좋은가? 마음의 변화에 주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랬을 때 지혜가 더 분명해져요. 몸이 이완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이완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보살님께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아는 게 중요해요. 지속적으로 바르게 알아가면요, 모든 문제들, 수행에서 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요, 저절로 되어 나가요. 알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하죠. 옳고 그런 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옳은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에너지도 자연스럽게 커져가요. 그러니 당연히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행할 때 수행에 방해된 요소가 있죠. 수행에 방해된 요소는 가끔 화고요, 아주 대부분 욕심입니다. 화가 여러분에게 아주 강하게 충격 주고 여러분을 아주 크게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느끼겠지만요, 화는 아주 순간적이에요. 욕심은 아주 끈질겨요. 끈질기다고 말 또한 욕심에 대해서 너무 약하게 말한 거고요. 욕심은 없을 때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욕심은 항상 있습니다. 수행을 못한다면 거의 열의 9 내지 9.5는요, 욕심 때문에 수행을 못합니다. 욕심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하죠.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수행이 안 돼. 예를 들어 스마트폰 때문에 수행이 안 돼. 여러분에게 스마트폰이 없다 치면 또 딴 대상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스마트폰 때문이 아니에요. 욕심 때문이지. TV 때문이 아니에요. TV 고장나서 수리 가면요, 또 딴 것 하고 있어요. 컴퓨터 켜고 있겠죠. TV, 컴퓨터 때문에 수행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수행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부터 TV 보면서 수행할 거야. 내가 장담하는데 TV 보면서 한 5분 수행하면 아주 훌륭한 거예요. 스마트폰 보면서 한 2분 수행하면 아주 훌륭한 겁니다. 이건 수행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 보기 시작하는 마음이 이미 욕심이기 때문에 그때는 욕심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마음이고요. 수행이 굉장히 억지스러운 마음이에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억지스러운 마음은 그냥 자연스러운 마음에 그냥 묻혀가요. 그래서 수행을 못하고 안 하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글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건 우리의 아주 두꺼운 업과 같은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 경우 이야기한다면 나도 당연히 욕심거리가 많아요. 이것 없어지면 저것서 욕심 나요. 근데 최근 며칠 동안 약간의 변화는 있어요. 그게 욕심 부렸던 대상들에 대한 마음이 변했는가 그건 잘 모르겠고요. 내가 느낀 것은 수행에 좀 더 진심이 됐어요. 수행에 좀 더 진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맞는지 이게 뭐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나를 봐요. 수행에 좀 더 진심이 돼요. 이 표현이 좋네요. 수행에 좀 더 진심이 돼서 자연스럽게 내 욕심거리를 하지 않는 퍼센티지 시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 정답을 한다면 보살님이 스마트폰, TV 이것이 문제라고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기보다 수행이 좋다고 하시고 수행에서 어떤 매력을 더 찾아갈 것인가, 수행에서 어떤 가치를 더 찾아갈 것인가, 수행의 필요성을 어떻게 더 느낄 것인가, 여기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겠죠. 욕심이 어렵습니다. 욕심이 정말 어려워요. 욕심은 거의 밀려오는 물길 같아서 내 가장 약한 곳을 뚫고 지나가요. 내 가장 약한 곳을 뚫고 지나갑니다. 질문입니다. 금요일 퇴근 후에 항상 하는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있을 때 회사에서 업무 연락이 왔습니다. 좀 뜬금없는 연락이었고 확인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지만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서 어이없어 하면서 그걸 다른 동료들에게도 알렸습니다. 함께 어이없이 생각하면서 서로 화를 공유하고 그렇게 톡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화를 키워가면서 내가 의미있다 생각하는 그 일을 할 수 없었고 그 이후에 내가 원래 해왔던 기도나 그런 것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주말에도 마음은 멍청하게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보살님이 정답을 알고 계신 거죠. 화로서 뭘 한 것이고 화로서 화를 키웠으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건 당연한 것이고 지나서 봐도 그때 잘못했다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후의 마음도 계속 안 좋은 거죠. 물론 최선의 경우를 말한다면 그때 업무 연락이 왔을 때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겠죠. 퇴근했는데 업무 연락이 왔는데 화 안 낼 사람은 세상에 아마 없을 거예요. 화나는 건 당연해요. 근데 할 수 있다면 글쎄요. 보살님이 처음부터 만약 알았다면 사실은 정말 마음이 좋으면요. 정말 마음 힘이 좋으면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카톡이겠죠 아마? 삐리리 카톡이 왔어요. 보니까 예를 든다면 누구누구 과장이에요. 카톡 열기 전에 벌써 마음이 긴장돼 있어요. 이거 업무 뭐 아닐까라고 긴장하고 있죠. 그때 만약 그걸 안다면, 그런 마음을 안다면 조금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이 돼요. 그걸 업무 뭐가 아닐까라고 믿는 마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지 않는 마음이 생겨나요. 지혜는 믿지 않거든요. 내가 마음으로 지멋대로 만들어낸 걸 지혜는 믿지 않아요. 그리고 열어봤어요.
업무 관련된 거예요. 그때 이런 어떤 그 이전에 그런 암과 그런 이해가 있는 마음으로 열었는데 내용이 업무 관련된 내용이요. 그러면 당연히 마음이 반응하겠죠. 화로서 반응할 거예요. 화로서 반응할 거지만 이전 같지 않을 거예요. 반응이 훨씬 약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들도 굉장히 객관적이 될 겁니다. 화에 끌려가지 않을 거예요. 보살님은 순전히 화에 끌려갔죠. 내가 화나고 남에게도 화를 전해주고 남의 화도 돌려받고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화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스케줄이 엉망이 됐죠. 주말 내내 그런 건 또 다른 문제죠. 그날 저녁의 영향은요, 가까운 시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다음날 되었을 때는요, 다음날의 삶을 살아야 돼요. 다음 순간의 삶을 살아야 돼요. 보살님은 이전 안 좋았을 때, 엉망이 되었을 때 그 삶을 계속 끌고 이어가며 다음날 또 사신 거죠. 질문입니다. 예, 스님 말씀처럼 그 업무 연락 카톡을 열 때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좀 더 객관적이고 주도적으로 그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은 그런 대로 수행을 합니다. 다음 날도 내가 안 좋다라고 말했지만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을 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작용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기쁨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수행을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기쁨이라는 것은요, 흔히들 지혜로서 이해한 기쁨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건 다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고요. 사실 기쁨은요, 좋은 마음의 기쁨이에요. 마음이 좋아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새롭게 안 것은요, 좋은 마음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될 뿐이죠. 그렇게 이해한 마음은 지혜이고 지혜 있는 마음은 좋아요. 이렇게 마음이 좋으면 마음의 느낌이 좋아지고 마음의 느낌이 좋아지면 마음의 기쁨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이해가 있는데 왜 기쁘지 않지 한다면 다른 마음의 조건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마음이 되기 위한 다른 조건도 많거든요. 이해만이 조건은 아닙니다. 물론 이해가 가장 큰 마음의 요인일 수는 있겠지만 다른 마음도 많아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수행해서 만족해야 되는 것은요, 1차적으로 수행한다는 그 자체에 만족하세요. 보살님은 수행한다는 그 자체에 이미 훌륭하세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정한 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세상을 보지만요, 보살님은 수행하고 있어요. 수행한다는 보살님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보살님이 바르다고 아는 대로 세상을 보려고 그래요. 보살님은 세상을 바르게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세상을 바르게 보려고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세상을 바르게 보려고 하고 있다는 데서 의미가 안 느껴지잖아요. 화가 난다면 화를 바르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난다면 욕심을 바르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픔이 있으면 아픔을 바르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 보려고 해요. 그게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고요. 그러니 바르게 보려고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가치 있습니다.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것 거기에서 한번 가치를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좋았어, 좋아졌어 가치 있는 게 아니고요. 바르니까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바르게 살려고 하는 분입니다. 그 바름에 대해서 수많은 설명들을 하지만요. 바른 삶을 살려는 분이에요. 바른 마음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수행의 목적은요. 수행하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의 목적입니다. 좋아지고 좋아지지 않고는요. 그냥 결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는 것 이건 여러분이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수행한다는 것 이건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수행한다면은 수행자로서 여러분은 훌륭한 수행의 삶을 살고 계신 것이죠. 단지 수행하려고 하세요. 수행한다는 것은 알고 바르게 알고 이 두 개예요. 알고 바르게 알고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요.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수행자십니다.